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몸처럼 서로 긴밀하게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묵상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의 교리적인 체계를 다 설명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교리에 근거한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는 필히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론과 실천, 믿음과 선행, 이 모든 것들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소유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실천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우리는 말씀을 지적으로만 소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리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예비됨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자 신앙인의 모습,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모습이 각 지체가 되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스스로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겨진 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지위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고 관계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남을 볼 때 내 자신을 굴욕적으로 여기거나 혹은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예언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고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은 개인의 모습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유기적인 연합으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실제로 그분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과 하나 되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랑, 부지런하여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는 사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랑, 그리고 늘 남을 대접하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사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연희교회를 기억하셔서 한 몸이 되는 연희교회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시며 주님의 뜻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믿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큰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부어주신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또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계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저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룩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한 몸처럼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생계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지켜주소서. 정부 및 지자체 방역 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성도님들의 상실감을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교와 청년들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힘있게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함께 당일을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박모세 유덕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권 13개국 내의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선교사들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관할 국제 코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연희교회에서 하반기 동안의 선교 교육, 선교 전도위원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올해 하반기 동안 후원교회와 지역교회에서의 선교 강의, 설교, 선교 컨설팅 사역 등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큰딸 지혜의 4학년 복학차 현지 입국 후 빠른 백신 접종과 9월 신학기 수업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빛 은혜의 샛별의 검정고시 준비와 진로를 인도해 주소서. 현지 사역자들의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거주 비자와 노동 비자 관련 신변 확보와 현지의 안정적 사역 체계를 위한 환경이 지혜롭게 마련되고 국내외적으로 사역적 동역자들이 많이 연결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김설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시 모집을 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윤, 전인구,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함동혁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